우리 함께 하나님의 인자 앞에 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온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내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능력여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섰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장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누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덜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높은 과 잡힌 자의 모임
나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공로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를 대표해서 뱀의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한국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여 주님의 예배 자리에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가 어디에 있든지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주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상한 신령을 주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되어지고 주님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시름일관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 어려운 시절을 통하여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그 말씀 구절 구절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지금의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가 주대심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간증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보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 나에게 아래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수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운봉한 헤롯의 첩동생 마니안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네가 올라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받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부분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일으켜 가시는지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족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방금 읽은 이 12장 마지막 구절은 사실 굉장히 생뚱맞은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이 흘러가는 시간의 순서로 보면 갑자기 낑겨들어 갔던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12장 전체를 본다면 이 12장 내용도 사실은 좀 생뚱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장 25절의 사건과 1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사건, 즉 12장 전체의 사건을 보면 이게 시간상으로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부족하게 됐던 기록에 대해서는 11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12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부조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두 사람이 사울과 바나바가 부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간에 마치 1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 끼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15장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갔다는, 사울이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왜 이것이 끼어져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 이 12장의 내용, 즉 헤롯 아그리파가 죽는 내용은 역사적으로 보면 AD 44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나안이 극심한 기근이 생겼던 것은 디베르리우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는 언젠가면 대략 46년쯤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쯤에 텀이 생기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2년의 텀이 생기는데 중간에 끼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중간에 끼어져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유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시간차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일부러 기록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들의 의도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영적 유대감,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초대교회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유대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12장 사건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흩어져 나갈 기초 체력을 갖추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찾아가서 부조를 하고 돌아올 때, 이 돌아올 때 직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5절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 바로 앞에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하여 더하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12절에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12절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두 번째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고요. 그 중에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의 위험을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어렵혔던, 교회를 괴롭혔던 헤롯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총을 맞고 하나님의 저주를 입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은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은 더욱더 허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망해 가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허망해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하러 갔다가 이 사실을 목격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영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하나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영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기근에 빠졌을 때 안디옥 교회가 한걸 모아서 부조하는 물질적 유대감을 보였습니다. 형제 교회고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그냥 돌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서 직접 돕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이것이 물질적 유대감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질 때 그때 그 영향을 안디옥 교회가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치 경주자들이 운동장을 달리는데 개주하듯이 달리고 있는데 앞서 달리고 있었던 그 주자 다음에 두 번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달려가는 그런 느낌의 현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10여 년 동안 흥황해졌습니다. 아주 커져갔습니다. 주의 말씀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서 다시 바톤을 이어받고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주의 중요한 역사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흥황한 주의 말씀은 다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해 나가는데 이어져 갔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2장 25절에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전도 여행에 나설 때 함께 동행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직접 안디옥 교회까지 데려간 인물입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혈육적인 배경이 있긴 합니다.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삼촌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마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마가 요한은 정말 실수를 많이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러 가는 거기에 갈등 요인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흥황된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는데 마치 바톤처럼 마가 요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나가서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자랑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흥황해서 안디옥 교회로 흘러갈 때 이때 이 말씀의 흥황함이 흘러가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바람처럼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흘려보내는 은혜 속에 누가 함께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실수하고 부족하고 트러블 메이커였던 요한이, 마가 요한이 함께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정말 부족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실수하고 연약한 마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 요한과 같은 존재가 박조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실수하고요, 우리도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실수하고 그저 덜벌 맥혀있던 이 마가 요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덮으시고, 또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안의 교회는 참 연약한 교회입니다. 정말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두 교회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다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성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는 주의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가서 행하면서 말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여 다하여짐이라는 이 말씀과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요한을 데리고 가는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정말 문제 많고 돌아보면 참 많은 이단마저도 생겼던 그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인간적인 문제와 각종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친히 사역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연결하시고 결국에 이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에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십니다. 그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 행하시는 그 발걸음에 한 걸음 뒤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안에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운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그들의 국적을 살펴봤는데요. 바나바는 키프로스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루디오는 구레네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리비아 지역에 있는 그곳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나이는 에돔 사람이거나 로마인입니다.
그의 정체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은 길리기아 다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터키 지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면모를 보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글로벌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지역을 따져보면 지중해 전체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앞뒤로 흩어져 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에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옆으로 구레네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좀 더 이동해가면 길리기아 다수가 있고, 만약에 마나인이 로마 사람이라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들 중에서 한 사람 다 이야기하면 다 모두 다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지만 주목할 만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보면 니그레가 하는 시므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니그레가 지금 우리가 주로 영어로 사용할 때 니그로입니다. 즉 흑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누굴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니그로 시므온은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그때 얼떨결에 자기 의지가 아니고 강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약 10여 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다가 지금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시몬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났는데, 이때 어떤 사건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때 그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루포가 누군가 하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는 바울을 극진히 섬겨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특히 이 루포는 어디 가 있었는가 하면 로마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초대교회 성도가 되고 난 후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었고 로마 성교까지 함께 하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12대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이해가 안 되겠을 겁니다. 실제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후손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318년에 로마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국교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가 국교화되면서부터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로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만, 어쨌든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몬을 통하여서 행하시는데, 시몬은 단지 예수님 대신에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었을 뿐인데, 그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그의 온 가정이 로마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면서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마네인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네인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헤롯의 친동생으로 에돔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좀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혈통 속에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가장 확실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로마에서 살아서 거기서 로마의 중요한 정치인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덕분에 이 헤롯은 가나안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가설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나인은 헤롯이 로마에서 만났던 사람이다.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귀족이었을 것이다. 그런 권력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헤롯이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나인이, 로마인 마나인이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계 선교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면모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세계 여러 나라의 인종이 함께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헬라 문화를 잘 아는 정통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게 되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헬라 문화에 굉장히 친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지도자들을 세워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 대해서 치열하게 준비하고 또한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준비하고 갖춰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겨 사용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준비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온전히 주 앞에 소명받고 헌신한 우리 안에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세계 선교가 시작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2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불림 받은 우리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안경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께서 불러주시는 그 일 앞에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불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불림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가는가, 이 말씀이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에 나서게 됐던 것은 성령의 부르심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세계 선교를 준비하신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그가 유대교의 심지에 있을 때,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을 때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부른 나의 도구다.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나가지만 주님께서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그런가 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스스로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이루어져 갑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께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묻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명으로 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소명으로 받을 일입니다. 소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소명은 부르심 앞에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소명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앞에서 응답하고 순종하면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들은 기도로 채워져 갔습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면 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내 생각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불렀고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을 향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모양과 질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최성모 목사를 부른 하나님의 목적과 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모양과 질이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각자 다른 모습으로 순종하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택감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미 그 중요한 키가 나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명령받았다고 바로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 바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냐? 소명받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는 소명입니다. 주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숨 다해서 해야 될 일, 즉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받게 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이 공급 라인,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소명 받기 바랍니다. 소명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찾고 난 뒤에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각자 각색의 방법으로 아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울부짖으면서 기도합시다. 왜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거 없이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즉시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 라인을 구축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소명받은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는 사람과 좀 다릅니다. 소명받은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명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명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소명받은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데 목적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이직으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소명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명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님, 내가 주님의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안에 교회를 목양하는데 주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시오. 내가 더욱더 열심히 주를 섬기듯이 우리 안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 영적으로 충만하게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워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거기에서 믿지 않는 학생들 앞에서 목사인 교수로 드러나는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 선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학생들에게 교수하는 그 과정에서 주의 말씀을 드러낼 때 지혜롭게 그들의 심령과 술을 쪼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서 주님께 소명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에서 주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찾으십시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왜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면서 주의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나를 위해서 살라,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2000년대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력해야 될 우리가 어느 장소에 어떻게 있습니까? 이것이 주의 일이 지체되든지 진행되든지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함께 동력하고 있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모여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교회 성도들 통해서 주님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폰을 통해서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의 나라까지 주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기도에 앞장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불러주시고 각자 있는 그 자리 속에서 또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정성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살리는데 안타깝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함께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의 길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그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몇 가지 광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 사태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 그 연재부청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프라인으로 드리는지 온라인으로 드리는지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히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자리를 제공해주는 유바일까에 혹시 누가 될까봐 그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대신 수요 성경 공부는 굉장히 조속한 시일에 내려고 합니다.
그게 이번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얘기해 드릴 때 저는 미리 단체톡으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주 목요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수요일 날 저녁 시간은 빼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